자, 오전에 대독해 주셨던 본문 한 번 더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145편 13절로 21절, 시편 145편 13절로 21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전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이유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이유. 오전 전해드렸던 말씀을 되새김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으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 첫 번째가 천국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다 보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누린다. 누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안식을 누린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두 번째가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의미심장한 주제였죠.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산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어떻게 사느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더 중요하다. 죽음도 삶도 행복하게, 죽음도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비결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한다.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역으로 말하면 잘 죽으려고. 그렇죠.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결국 잘 죽으려고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은 첫 번째가 죄를 이기고 또 죄를 버리고 죄를 끊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법은 죄를 반대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법을,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사는 것이다. 근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법이 사랑하라라는 법입니다. 그렇죠. 순간순간은 사랑할 수 있어요. 꾸준히 끝없이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기분 좋을 때 잠깐은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예수님은 네 원수도 사랑해라. 거기서 탁 숨이 막혀요.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를 부여잡고 살 수밖에 없다. 야고비가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다. 주님 십자가 피 흘리신 그 공로, 그 은혜 아니면 저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존재입니다. 주 흘리신 보혈의 공로 의지하오니 내 영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꼭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사는 방법밖에 없다. 제일 큰 능력은 꾸준함이라고 그랬죠.
꾸준히 예배하는 것, 꾸준히 기도하는 것, 꾸준히 말씀 묵상하는 것, 꾸준히 모임하는 것, 꾸준히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꾸준한 것이 최고의 능력이더라고요. 그 꾸준함의 능력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 원망, 시비, 시기, 질투, 탐심 이런 것들은 죽음이 임박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눈에는 사치스럽게 보인다. 사치. 죽음이 임박한 자들의 눈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뺏고 욕심부리고 올라가려고 하고 누구 짓밟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삶 자체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눈에는 참 사치스러운 인생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사치스러운 인생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 값진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자.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산 자, 그들이 받는 복.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먼저 받게 되면 제일 좋은 대상은, 바로 제일 행복한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 바로 당사자인 내가 가장 행복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내 가정과 내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가족 구성원들 각자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겠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잡다한 죄악도 다 사라지게 되죠. 쓸모없는 감정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평안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평안은 전이가 돼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 그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이 누리게 돼 있어요.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완성이 되어 간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처음엔 조그맣는데 점점 부풀어진다. 겨자씨가 작은 씨인데 떨어져서 싹이 나니까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증가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주변으로,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그 나라가, 그 능력이 전파가 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으며 산 자들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꼭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이해를 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해를 다 못 하시는 분도 있어서 지난 금요일 날 성경학교 때 공부했던 그 도표를 제가 재차 한번 더 설명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을 그려놓은 책이고 말씀으로 나타난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완성되는가,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가, 이게 이 도표 한 장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 영원 전부터.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언제부터 계셨을까라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죠.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만 우리가 알면 돼요. 꼭 필요한 것만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필요치 않는 것은 굳이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아름다운 나라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가장 행복한 나라다. 그 하나님 나라에 최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있는데 그 피조물이 뭐다? 천사들이다.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천사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즐겼다. 그 나라를 누렸다. 그 하나님 나라, 완벽한 나라, 최고의 나라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처음으로 죄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 나라에서 죄라는 것이 발생이 돼요.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자, 최초의 죄라고 하는 것을 발생시킨 그 존재가 누구죠? 결국은 천사였는데 마귀가 돼버렸죠. 마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다 있다고 제가 올려드린 자료에 다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다 있으니까 오늘은 설명만 다시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을 주동한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루시퍼라는 작자다. 천사장이다. 천사장. 성경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서 14장에 그 기록들이 다 자세히 섬세하게 나와요. 좀 비유적으로 설명이 됐지만 이건 참고적으로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축사할 때 이것들이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막 소란 피우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때 자기 대장한테 속아가지고 그 일이 일조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저주받고 땅에 떨어졌다.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제 경험이니까요. 귀신들을 축사하고 쫓아내면은 막 이제는 쫓겨나야 되겠는데 쫓겨나게 되면은 음부로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가서 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기는 싫어요. 쫓겨나기는 싫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나가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진퇴양난이니까 막 통곡을 해버리죠. 타락한 천사지만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후회할 짓을 했을까라고 푸념도 해요. 왜 그랬냐? 그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자기 대장한테 속아가지고 그 일에 동조를 했다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일에 동조를 해가지고. 왜 동조를 했냐? 그때 대장이 이 일에 동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에 동참하면 그 나라를 대장 자기가 차지하게 되고, 그때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다 한 자리씩 준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일에 욕심을 부리느라고, 야, 이 나라도 나도 이 나라에서 나도 통치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성경 다 왕 싸움이야. 왕. 누가 왕이냐? 왕 될 수 없는 존재가 왕 되려고 하는 게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다스릴 수 없는 자가 자꾸 다스리려고 하는 게 이게 죄예요. 그 질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집안에도 질서 깨지면 지옥 아닙니까? 이거 집안에 질서 깨져 보세요. 어른도 없고 애도 없고 막 질서가 엉망해 보세요.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교회도 질서가 깨져 보세요. 이거는 뭐 교회가 아니라 세상보다 더 못한 곳이 돼버리죠. 셀에서 이 질서가 파괴돼 보세요. 가기 싫죠, 셀은. 그러니까 모든 안녕, 모든 안식은 질서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가 여기서 그 질서를 파괴하고 지가 왕 되고 싶고 자기가 통치자가 되고 싶다고 천사들을 이렇게 미혹해서 거기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하나님은 도전을 받아주신다, 안 받아주신다? 안 받아주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싸워서 이기신 분이 아니고 도전하는 순간 바로 져주고 바로 음부로 이들을 가둬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저 순간 만들어진 것이 우주 공간이고, 처음에 타락한 영들이 갇혀있는 우주 공간의 상태가 어떻대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은 혼돈하고 혼란스럽죠. 질서가 없으니까 더 공허하고, 그리고 아주 흑암은 깊음 위에 있다. 캄캄하다.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엉망진창이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어떤 불쾌한 그런 가스로, 그런 수증기, 뭐 흙먼지, 가스, 잡담가스, 이것으로 다 뒤엉켜가지고 도무지 우주 전체가 아주 무질서했던 장소였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죠? 그게 바로 타락한 영들이 갇혀 있었던 하나님 질서를 만들기 전 우주 상태였단 말이죠. 그 이곳에 하나님께서 유치장 같은 곳에 우주에다가, 그 우주를 성경에는 음부다 그래요. 이 우주를 지옥이다라고도 표현했고, 음부다, 스올이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무저갱이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어쨌든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바로 만들어진 곳이 우주 공간입니다. 우주 공간은 결국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끝이 있어요. 피조 세계니까. 그렇죠? 근데 인간은 측량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단지 그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타락한 영들이 절대로 이 우주 공간 테두리를 못 벗어나도록 하나님 다 막아놨어요.
타락한 영들도 우주 공간을 못 벗어나고 인간은 재보려고 잴 수 없어요. 너무 광활하니까. 이게 바로 우주 공간이고 성경에는 음부다.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음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음부. 오싹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대상은 아무리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멸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 통치하도록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도 그 하나님을 도전하지 않아야 될 존재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도전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존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자, 하나님 만들으시니 어디를 가야 천국의 좀 그림자 정도는 볼 수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천국의 그림자처럼, 천국의 모형처럼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에덴을 만드시고 그 동산, 우주의 질서를 만드시고 지구를 잘 아름답게 만드시고 지구를 잘 꾸며 놓으시고 그 안에다가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 중에서도 동산 하나 만드시고 그 최고로 좋은 장소를 하나님이 최적의 장소를 만드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살도록 예행 연습을 시킨 거예요? 에덴에서 사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보게 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너는 타락하지 마, 도전하지 마, 나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존재가 되어다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축복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한 가지 법이 질서를 지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질서를 지켜. 자, 선악과를 만들어서 선악과 먹지 마 라고 법을 주신 것은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통치하지만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다 통치해. 나의 대리 통치자야. 대리 통치자라는 말은 진짜 왕이 계시다라는 것이. 질서를 잘 지켜라. 그리고 배신하지 마라. 도전하지 마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자다. 아주 제일 쉬운 법. 먹지 마라. 결국 먹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 먹느냐 안 먹느냐. 자, 그래서 가장 쉬운 계명을 동산 맨 중앙에다 선악과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맨 중앙에다. 자, 시간이 얼마나 지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자주 왕래하셨다고 했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행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야말로 땅에서 천국을 누려본 거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천국.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조금 전에 설교했는데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대요. 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대요. 하나도 오늘 안 졸았어요. 다 어떤 애 졸다가 번쩍 떴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니까 너무 좋대, 너무 좋대. 왜? 학교 안 가도 되고 학원 안 가도 되고 시험 안 봐도 되고 뭐 취업 걱정 안 해도 되고 고2, 3자애들 벌써 취업 진로 걱정하잖아요. 진로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예수님 오시면 너희들 그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희들 자유야. 학업에서 자유야.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사모해라. 그때 막 다들 마라나타.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어쨌든 생각만 해도 그 하나님과 함께 자유롭게 사는 것이 너무 행복이구나. 아이들도 그들의 수준에서는 제일 고민거리고 힘든 인생 아니에요. 학교 다니는 것이. 자, 그 에덴은 그런 것이 없이 천국의 모형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땀 흘려 일할 일도 없고 행복하게 산 동네였죠.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 살게 해 주셨더니 이 타락한 이 마귀가, 이 천사가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시기 나고 질투나요. 왜요? 원래 마귀가 어디서 살았어요?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왼수같이 그 천국의 모양을 땅에다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을 만들어 놓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막 시기 나고 질투 나서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할 목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 버렸어요. 넘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욕심부려가지고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타락시켜서 마귀라는 놈이 좋을 게 뭐 있어요? 좋을 게 뭐 있어요? 우리를 타락시키고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물론 지가 배가 아파서 그렇게도 하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지옥 갈더라도, 이게 타락이죠. 지옥 갈 때 가더라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지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면 마귀역사입니다. 셀의 평안을 파괴하면 안 되고 교회의 평안을 절대로 파괴하면 안 돼요.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에 일조하다가 회개하지 못하면 그냥 지옥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에덴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해야지 깨려고 하면은 마왕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세우는 일에 내가 일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에덴에서 타락을 하고 쫓겨나 버렸죠. 그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영들이 있는 곳, 타락한 인류가 있는 곳을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렇게 딱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그래도 내 계획은 무산되지 않는다. 그래도 너희와 행복하게 살고 싶은 내 계획과 내 뜻은 절대 포기되지 않는다.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가서, 여인의 후손으로 가서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꼭 해결해 줄 것이고 내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줄 거다. 일이 이제 꼬이긴 했어요. 돌아가기는 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기까지는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때 에덴 동산에 선악과 안 먹고 마귀의 역사를 다 이기고 그 이긴 아담과 하와가 깨끗한 거룩한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얼마만큼, 우리는 모르지만 얼마만큼 충만한 수가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니까 얼마만큼 그 거룩한 자손이 충만하면 아마 이 음부는 마귀와 함께 다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 에덴과 함께 모든 천국에서 인류는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을 건데 그냥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셔야만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내려가서 너희 죄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이 땅에 꼭 올 거야 라고 약속한 것이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발자국이란 말이에요. 발자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 전까지를 그래서 구약이다. 구약. 우리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오리라. 새로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새 약속,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이 뭐라고요? 재림의 약속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를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이라면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이라면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거의 끝에 와 있다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야 그래요. 영적인 존재니까 아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 세상 말세야 하죠. 예수도 안 믿으면서. 왜요? 자기 영혼이 있으니까. 망한다. 이 우주는 망한다.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안 믿어도 영적인 존재니까 영감은 그래도 좀 남아있거든요. 그런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일이 오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라서. 자, 그래서 우리 인류의 죄악의 문제는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해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때 내가 다시 올게. 그때까지 너희들이 살아있어서 믿음을 지킨다면 내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완성된 천국에서 영원 행복하게 살게 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심판의 날이 되고 사단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살고 있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된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이 된다. 그리고 끝이에요, 끝. 성경에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없고 어떤 섭리도 없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다 끝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사단의 통치를 받으면 세상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면 같이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자꾸 자기 통치를 받으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죠. 돌아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와, 계속해서 유혹해. 자, 이게 성경 전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간단한 이 구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쭉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봐야겠다라고 하면 이대로 읽혀져요. 반드시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 나라 관점은 성경에 한번 딱 읽혀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 관점으로 한번 읽어봐야지, 그러면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이 보여요, 성경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가 그대로 쫙 성경이 보여요. 그 성경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성경이 읽혀지는데, 우린 이번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한번 읽어보자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구원의 관점, 예수님 오시는 관점이 사실 다 포함은 되어 있어요. 사실 뗄래야 뗄 수는 없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성경을 통해서. 자, 결론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 그냥 들어가면 돼요. 우리 천국에서 살고 있는데 나중에 완성되겠죠, 지금 죽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죽으나 예수님 오셔서 천국에 들어가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가고, 나는 하나님 나라 통치 같은 거 받기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간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러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겠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데 세상 나라의 지배도 같이 육신이 받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다. 얼마나 힘들어요.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통치를 받고 싶죠. 이 육신은 자꾸 세상의 지배, 마귀의 통치에 미혹되기 쉽죠. 이 상한 감정, 이거 참 이게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죠. 그걸 틈타고 상한 감정을 이용해 가지고 귀신들은 막 치고 들어가지고 우리 다시 세상으로, 죄악된 세상으로 막 끌어가려고 하죠. 아유 그만둬야겠어. 신앙생활이 보고 예배고 보고 예수 믿는 거 보고 귀찮아. 이런 지경으로 빠뜨리려고 짜증난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미운 일, 이런 일들을 몽땅 우리 삶 속에 갖다 놓고 다 쓸데없어, 다 필요 없어, 다 귀찮아, 교회 거 보고 다 귀찮아. 이게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 이겨야죠. 어젠가 그젠가 세상에 무슨 키워가 무슨 축제예요, 축제. 기어이 대구에서 했잖아요. 경찰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기어해 하고 말했잖아요. 경찰청에서 요만큼 이 섹터 안에서만, 이 구역 안에서만
하든지 해라 했더니 걔들이 말 들어요? 그러니까 막 그 지역을 벗어나 가지고 막 물러나게 하니까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막았단 말이에요. 들어가세요. 그쪽 여기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허락된 장소만 하세요. 그들이 말 들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을 막 밀치고 막 몸싸움 나고 그랬더니 이제 경찰이 퀴어 쪽 편을 들어준 거죠. 퀴어 쪽을 보호를 해준 거죠. 공무원들을 밀치고 해줘. 그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일은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저는 이쪽 당도 없고 저쪽 당도 없고 뭐 이 파도 저 파도 예수파 오직 성경이에요. 하나님 나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짓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 그럼 목숨 걸고 그는 싸워야 된다. 그건 기도해야 된다. 그 외의 나라 돌아갈 일들은 정치인 당신들께서 알아서 하시고, 다만 원하는 것은 제발 하나님 나라 파괴하는 짓은 하지 말고 교회 파괴하는 짓 하지 말고 전도하는 문을 절대 가로막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어떤 뭐 당이든 어쨌든 세력이든 절대 우리는 지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면서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자, 그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완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예수님 오셨을 때 주시는 그 복이 요한계시록 19장 5절로 8절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도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나 통치 잘 받고 살면 주님 오실 때 세마포 입고 올라간대요.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성도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왜요? 주님이 오셨다 그 얘기죠.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됐다. 우리가 이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누가요?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자, 저요. 저 해보세요. 그에게 아내에게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예복을 입고 주님 만나러 간다는 것이죠. 이 세마포가 뭐라고 그랬죠? 가늘새자예요. 가늘새자. 어이잖아. 어이. 그죠? 아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새롭다는 뜻이 아니라 가는 실로 짠 배옷이 세마포란 말이에요. 세마포. 한자니까요. 반대의 배옷이 뭐예요? 굵은 배옷이에요. 굵은 배옷은 누가 입어요? 죄인들이 입어요. 회개할 때 죄를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날리면서 나는 티끌 같은 존재요. 나는 망할 존재요. 나는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요. 나는 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시인합니다. 그러니 날 좀 고백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게 이제 굵은 배옷을 입고 하는 짓이죠. 하는 일이죠. 이제 회개가 다 끝난 자는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은 거룩한 주님의 신부는 세마포를 입는 겁니다. 가는 배로 짠 옷을 입고 그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 뭐예요? 성도들이 옳은 행실. 야, 세마포를 입는다는 것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살았다는 증거구나. 옳은 행실. 오늘 설교 주제를 중심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 이게 옳은 행실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죠. 세상의 통치를 받고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 올바른 행실이 될 수가 없죠. 아,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싸워야 되니 얼마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겠냐고. 그러니 기도를 안 하고서는 절대 성령 충만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만 성령 충만 임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그대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힘을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이기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다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얼른 돌아서서 아이고 하나님, 또 세상이 나를 또 유혹했네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100% 천국이에요.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100% 주님 모시면 들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 제일 안전한 사람, 제일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근데 애들이 좀 컸다고 이제 하나님 나라 통치 안 받겠다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아보려고 하죠.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우쳐 주실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아야겠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겠다. 그러면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전이가 돼요. 그 나라가 전파가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나라를 확장시키며 사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수련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라. 내게, 우리 가정에, 내 이웃에, 온 열방에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